여러분, 코로나19 걱정할 거 없어요. 여기에 난 모르는 사람이 들어와 앉았다면 걱정을 해야죠. 왜? 이 사람이 혹시 걸린 사람 아닌가? 난 모르는 사람이 왔는데 이거 문제 있는 거 아닌가? 그럼 걱정이 되죠. 그러나 이렇게 보면 다 아시는 분들이야. 다 아시는 분들. 아시는 분들이니까 지금까지 확진자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마스크를 쓰고 소리를 질러도 괜찮아요. 걸린 사람 옆에서 걸린 사람이 소리를 꽥꽥 지를 때 그게 바이러스가 이렇게 나한테 옮기고 그러는 거지. 안 걸린 사람은 아무리 소리를 질러도 관계없어요. 그러니까 걱정할 거 없고, 중요한 건 손 소독을 왜 하냐? 사방 다니면서 어디를 만졌는지 잘 모르잖아. 어디를 만졌는지. 그러니까 들어오면서 손 소독을 하는 거고, 마스크는 왜 쓰냐? 여기 앉아가지고 바이러스 확진자가 혹시 있어가지고 나한테 전염될까봐 쓰는 거지. 확진자가 없으면, 없다고 생각하면 쓸 필요가 없어요. 쓸 필요가 없어요. 김정웅 장로님도 약사인데 안 쓰셨잖아. 봐. 예? 괜히 겁먹고 말이지, 쓰고 말이지, 그냥 그럴 거 없다고요. 중요한 건 뭔고 하니, 여기 바이러스 확진자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들거나, 또 혹시 난 모르는 사람이 들어왔거나 전혀 안면이 없는 사람이 내 옆에 앉았거나, 그럼 얼른 써야지. 이 사람한테 내가 옮을지 모르니까. 그렇지만 뭐 여기도 괜찮고 저기도 괜찮고 뭐 다 괜찮은데 뭐 쓸 거 뭐 있어요. 우리 집에서는 안 써요. 우리 마누라도 안 쓰고 나도 안 쓰고, 안 걸렸으니까. 근데 거기서 쓰고 있으면 더 웃기는 거야. 미국 같은 데서는요, 마스크 쓴 사람하고는 얘기를 하지 말래. 도망가래. 왜? 그 사람이 확진자일까 봐. 안 쓴 사람은 건강하니까 괜찮고. 그러니까 이게 반대가 된 거야. 반대가. 그러니까 너무 겁먹을 거 없어요. 내가 2층 출입문으로 들어오라 그런 얘기는, 거기서 지키고 서서 난 모르는 사람 이름 적고 누군가 확 알아보고 격리시키기 위해서 들어오라 그러는 거거든. 2층으로. 다 아는 사람이잖아. 다 아는 사람인데 뭐 그래 걱정할 거 없어요. 할렐루야. 따라하시겠습니다. 믿음만 있으면, 확신만 있으면 괜찮습니다. 아멘. 믿음만 있으면, 확신만 있으면 괜찮아요. 그래서 어디 가서 어떻게 걸릴지 모르니까 조심하는 것뿐이지, 그러니까 난 모르는 사람 많이 모이는데 갈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극장 갈 필요도 없고, 죄송합니다마는 음식점에 갈 필요도 없고, 죄송합니다마는 병원에 갈 필요도 없고, 원만하면 집에 가만히 있는 게 제일 좋아요. 집에 가만히 있는 게. 그냥 밥하고 김치만 먹고 반찬이 없으면 그냥 맹물에다 밥만 말아 먹는 한이 있더라도 집에 있는 게 제일 좋아. 왜? 아픈 사람 하나도 없으니까. 한 3, 4개월 확 지나가면 괜찮잖아요. 근데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왔다리 갔다 하다가 어디서 걸리는지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자기가 자기 관리를 잘 하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가 그래, 목사님 통성으로 소리를 질 기도하는 거 위험하지 않겠냐고. 뭐가 위험해요? 위험하긴. 내가 여기 소리를 꽥꽥 지르면 내가 걸린 사람이요? 내가 걸렸다면 이 침이 튀어나가면 위험하지만 걸리지 않았는데 위험할 게 뭐 있어요? 여기에 걸린 사람이 소리 꽥꽥 지르고 기도하면 옆에 있는 사람이 있다가 위험하지만, 걸리지 않은 사람은 아무리 소리 질러도 관계없어요. 무슨 이해 가세요? 걸린 사람이 소리를 질러야 문제가 생기는 거지, 걸리지 않은 사람이 뭐 소리 지른다고 문제될 거 뭐 있어요? 문제될 거 없어요. 걸린 사람이 들어와가지고 막 소리를 지르고 퇴퇴거리고 그러면 그게 문제가 되지. 그러니까 우리가 선별하기 위해서 한 군데 출입문으로 들어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선별하기 위해서. 이 사람 혹시 남 모르는 사람과 걸린 사람 아닌가 싶어서. 근데 아는 사람이 대부분 다 들어오니까 뭐 그렇게 신경 쓸 거 없고, 앉을 때는 절대로 남 모르는 사람 옆에 앉지 마셔. 예? 옆에 쳐다보셔 빨리. 예. 난 모르는 사람 한 5m 옆에 떨어져 앉으셔. 이쪽 한 점 떨어져 앉으셔. 그러면 괜찮아요. 바삭바삭 붙어 앉으면 안 돼. 중요한 건 뭔고 하니, 따라하시겠습니다. 손 씻고, 손 소독하고, 마스크 쓰고, 따뜻한 물 자주 마시고, 사람 많이 모인 곳에 가지 않고, 자기 자신을 잘 지키는 지혜로움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막 방송에서 말이야, 예배 드리면 안 된다고 자제하라고 막 그러는데, 여러분 절대로 속지 마세요.
우리 대한민국의 교회가 5만 개입니다. 5만 개. 5만 개 중에 예배 안 드린 교회는 3개밖에 없어요. 3개. 3개밖에 없는데 뭘 그거 뭐 예배를 안 드리니 뭐 그럴 거 뭐 있어요. 그러면 극장문 다 닫아야지. 병원문 닫아야지. 예, 공용 버스 주차장 다 닫아야지. 거기는 별의별 사람들이 다 모이잖아요. 근데 예배를 드리지 말라,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우리가 마지막 때에 뭐가 진짜인지 잘 분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이렇게 얘기를 해도 믿음 없는 사람은 못 나오면 별죄주 없는 거야. 이럴 때 주님이 오시면 천국 갈 사람은 저와 여러분들이야. 무슨 얘기 이해가십니까? 끝까지 믿음을 잘 지키셔야 돼요. 여기 오늘 저는 본문에 있는 말씀을 의지하면서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실 때 가나안 여자 하나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귀신 들렸나이다.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시끄럽다고 막 야단을 칩니다. 그럴 때 예수님은 돌아보지도 않아요. 막 시끄럽다고 막 제자들은 뭐라 그러고 돌아보지도 않지만 여기 여인은 더욱 소리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귀신 들렸나이다 하면서 소리를 막 지르는 거예요. 그럴 때 길을 가던 예수님께서 잠시 멈추어서 그 여인을 봅니다. 보면서 말하기를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줄 수 없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뭔고 하니 많은 사람이 지금 예수님을 보고 있는 겁니다. 왜? 예수님은 이스라엘 사람이고 히브리인이고 이 여인은 가나안 여인이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가나안 사람을 이방 사람 취급했기 때문에 이방 여인에게 어떻게 하나 보자, 그렇게 지금 눈여겨보고 있는 상태인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 하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줄 수 없다. 그 얘기는 내가 히브리 사람이고 이스라엘 사람인데 나에게 있는 능력을 히브리 사람이나 이스라엘 사람에게 줘야지 이방 사람인 가나안 사람 개라고 표현해. 개들에게 줄 수 없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아주 모욕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그럴 때 이 여인은 뭐라 그럽니까? 옳습니다. 그래도 개들은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네, 개라고 생각해도 좋으니까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주시옵소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 하니 이스라엘의 많은 사람들 가운데 이만한 믿음을 가진 사람을 보지 못했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따라하시겠습니다. 많은 사람들 가운데 이만한 믿음을 가진 사람을 보지 못했다. 이 이스라엘 많은 사람 가운데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을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본문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28절에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믿음 때문에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그때로부터 그 여자의 딸이 귀신 들렸는데 깨끗이 낫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요, 큰 믿음의 소유자를 두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백부장의 믿음을 큰 믿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백부장도 자기 하인이 병들었을 때에 예수님 찾아왔는데, 아이고 선생님, 우리 집에 가는 거 감당 못합니다. 나도 100명의 하인들을 거느리는 사람인데 이 사람처럼 이래라 저 사람처럼 저래라 하면 할 텐데 말씀만 하시면 내 하인의 병이 낫겠습니다. 백부장도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이 백부장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 이스라엘 백성들 누구보다도 큰 믿음을 소유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려울수록 큰 믿음을 소유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까지 것 때문에 말이야 믿음이 흔들리고, 이까지 것 때문에 예배를 드리냐 마냐 우리 신앙이 흔들리고, 이까지 것 때문에 영적으로 문제가 생기면 되겠어요? 걱정할 거 없어요. 큰 믿음의 소유자.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보면은요, 세 가지 장애가 있어요. 장애. 믿음을 지키려면 꼭 장애가 있어요. 그 장애가 뭔고 하니, 아무리 다윗의 자손 예수여, 다윗의 자손 예수여, 이 가나안 여인이 떠들어도 예수님은 아무 소리도 안 하는 거예요. 침묵하고 있는 거예요. 침묵. 입을 딱 다물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 앞에 기도해도 응답이 오지 않아도 멈추면 안 돼요. 응답이 올 때까지 부르짖어야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23절에 보면 예수님의 반응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셨다 그랬어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귀신 들렸나이다. 그렇게 소리를 질러도 예수님은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않았다. 반응이 전혀 없어요. 반응이 없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23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보내소서, 보내소서. 두 번째 따라하시겠습니다. 방해꾼이 있다. 역사가 일어나려면요, 침묵하는 경우도 있고, 역사가 일어나려면 반드시 방해꾼이 있어. 조용히 좀 하라고, 이 여자를 보내라고, 안 된다고 하면서 방해꾼이 있어요. 방해꾼이 있어도 우리의 믿음은 흔들리면 안 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의 믿음의 성도들이 신앙생활할 때 신앙의 방해꾼이 있어요. 방해꾼이 있어요. 그 방해꾼이 사람일 수도 있고, 질병일 수도 있고, 물질일 수도 있고, 관계성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러나 그 방해꾼 때문에, 방해 때문에 믿음을 잊어버리는 일이 없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24절과 26절에 제자들의 요청이 있은 후에 마침내 예수께서 입을 여셨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한데, 그렇게 아무리 예수님 앞에 부르짖어도 침묵하시던 그분, 제자들은 방해를 했고, 세 번째 예수님은 거절하는 거예요. 거절. 거절. 어떻게 거절하냐?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내가 보냄을 받지 않았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줄 수 없다 라고 거절했어요. 거절했어도 이 여인은 어떡합니까? 따라하시겠습니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주지 않습니까? 자녀가 먹던 그 부스럭이라도 그걸 취하여 개들에게 줄 수 있지 않습니까? 내가 개입니다. 개. 우리 자식이 개입니다. 그 부스럭이라도 주시옵소서. 희망을 걸고 끝까지 부르짖는 이 여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결과 세 가지 문제가 있어요. 부르짖었더니 예수님이 침묵하셨어요. 그 다음에 제자들은 방해했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은 세 번째 거절했어요. 왜? 가나안 여인이라고. 그렇지만 이 여인은 세 가지 장애를 극복하고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갑니다. 놀랍습니다. 28절에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오늘날 하나님께서 양목사 내 믿음이 크도다, 누구누구 장로, 누구누구 권사, 누구누구 집사 내 믿음이 크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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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7장 9절에 보면은 백부장의 믿음도 역시 내 믿음이 크도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바로 이 가나안 여인도 내 믿음이 크도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셨어요. 장애를 극복하고 나니까
바로 내 믿음이 크도다, 믿음이 큰 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시로 그의 딸의 병이 깨끗이 나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76년도부터 부흥회를 다녔습니다. 76년도부터 부흥회를 다녔고 77년도 11월부터 지금까지 목회를 했습니다. 목회하면서 많은 병자들이 기도받고 일어나는 것을 보았고, 심지어는 병원에서 사형 선고받고 들것에 실려왔다가 들것 다 걷어제치고 일어나서 걸어나가는 것도 봤습니다. 병원에서는 끝난 겁니다. 그런데 주님 만나고 나니까 회복되어지는 사건을 눈으로 직접 목격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 오늘 본문의 장애를 극복하는 첫 번째 요소가 무엇인가 따라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은 구세주이십니다. 아멘. 예수님은 구세주이십니다. 구세주. 저와 여러분들이 믿고 의지하는 분은 구세주, 우리의 원죄를 씻기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자범죄까지 씻겨주시고 우리의 영육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구세주가 바로 예수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여인은 그러한 믿음이 있었어요. 어떻게 있었냐? 오늘 본문에 보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라고 해요. 다윗의 자손. 성경에 다윗의 자손을 통하여 이 땅에 메시아가 온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예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구세주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 여인은 깨닫고 있었어요. 가나안 여인은 이 예수님 만나면 귀신 들린 자기 딸의 귀신이 나갈 줄 믿는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 믿음을 지켜갈 때 예수님은 구세주다, 그분이 나와 함께 동행할 뿐만 아니라 내가 믿고 의지하는 그분이 바로 구세주다 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을 가졌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만나야 할 사람이 누구인지 이 가나안 여인은 분명히 하고 있어요. 여기 오늘 3일 예배에 나오셨는데 저를 보려고 나온 것도 아니고,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만나라고 나온 것도 아니고, 우리 주님 만나러 나오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 만나러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시시때때로 이 어려운 환경을 놓고 기도하고, 가정을 놓고 기도하고, 나라와 민족을 놓고 기도하고, 교회를 놓고 기도하고, 왜? 구세주이신 그분 앞에, 그분을 만나러 나왔기 때문에 그분을 만나고자 하는 믿음의 마음을 가지고 어떤 방해가 있더라도 흔들리지 말고 끝까지 이 믿음을 잘 지켜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여자는 방해꾼의 소리가 높아지자 주님과 멀어지는 듯 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상황에 물러가지 않고 그를 만나야 한다, 만나야 문제가 해결된다 라고 하는 더 확실한 믿음의 자세를 가지고 더욱더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 예수여 라고 부르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자들은 잘 모르지만 이 가나안 여인은 구세주 예수를 만나야 된다라고 하는 목표가 분명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횡성교회에 출석하는 것도 목사님이나 장로님을 만나기 위한 것이 아니고 구세주 예수를 만나기 위한 것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께 초점을 맞출 때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고 우리가 어떤 경우에서든지 실망하지 않습니다. 어떤 방해에도 끄떡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구도자가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예수 그리스도에게 영적 초점을 맞추지 않고 특정한 사람에게 영적 초점을 맞췄다라고 하면 그 사람이 믿음이 흔들리면 나도 같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세 번째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자존심을 버리고 문제 해결에 더 큰 관심을 가진 이 여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의 최대의 적은 무엇인가?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신앙생활의 최대의 적은 나 자신입니다. 나 자신을 극복하고 나 자신을 이길 수만 있으면 우리 능히 승리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7장 24절에 사도 바울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사도 바울도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곤고한 사람이다. 죽겠다 이 말이에요. 이 곤고한 사람,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건져낼 분은 오직 주님밖에 없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학자 칼 바르트는 말하기를 자존심이야말로 원죄의 뿌리라는 게 뿌리. 그 자존심 때문에 주님을 가슴에 모셔드리지 못한 거예요. 그 자존심, 알량한 자존심과 지식 때문에 주님 제일 중심으로 믿음 생활을 하지 못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내려놓고 주님 제일 중심으로 믿음을 지켜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15장 21절부터 한번 띄워보시겠어요?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서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두로와 시돈이라고 하는 지방은 예루살렘 성을 들어가기 전에 있는 동네입니다. 22절 보시겠어요?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가나안 여자, 그냥 여자가 이렇게 나오면 문제가 다른데 가나안 여자, 당시 예수님뿐만 아니라 이 예루살렘에 있는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은 가나안 사람들을 혼혈족이라고 생각했고요, 이방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버린 자식이라고 생각한 게 가나안 사람입니다. 그 가나안 여인 하나가 예수님 앞에 나와 소리질러 가로되, 그냥 조용히 부른 게 아닙니다. 소리질러 가로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여기 다윗의 자손이여, 이 얘기는 메시아여, 구세주여, 이 얘기가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 철저하게 예수를 구세주로, 메시아로 받아들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크고 작은 소원이 뭡니까? 하나님, 코로나19 확 물리쳐 주세요. 하나님, 금신 걱정 물리쳐 주세요. 하나님, 우리 환경을 감싸 주세요.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에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23절 보시겠습니다.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이 여자는 소리를 질러 다윗의 자손 예수여 라고 이야기했는데 예수님은 한 말씀도 하지 않아 가만히 계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들 보내소서. 아니, 제자라면 여인이 지금 우리 뒤에 와서 소리를 지르니 그 여인의 간청을 들어주시옵소서, 이렇게 소개를 해야 되는데 간청을 들어주는 게 아니라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내치라 이 말이야. 이게 어떻게 성도의 모습입니까? 오늘날 교회의 문제점이 뭔지 압니까? 기독교는 현실성이 없다는 거예요. 천국, 영생, 구원, 예수 구세주, 그런 얘기를 많이 하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은 그게 마음속에 와닿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현실성이 없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오늘날 기독교의 문제점은 성도들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삶이 엉망진창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위선자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위선자들이. 예? 교회에서는 아멘 믿습니다 하는데 세상에서 자기들이 볼 때는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살면 안 되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문구안이, 신앙을 이야기할 때는 자기들만 구원받았고 말을 듣는 자기들은 꼭 버림받은 사람처럼 여겨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가 문제가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기 오늘 본문에도 그렇습니다.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그게 바로 그겁니다.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다윗의 산 예수여, 선생님이여, 고쳐주소서, 들어주소서, 그렇게 이야기해야 되는데 보내라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쩌면 우리의
편향된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24절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이 여인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가나안 여인은 이방 사람이에요.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을 위해서 보냄을 받았지 당신을 위해서 보냄을 받은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25절 보시겠습니다.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시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주님이 뭐라고 이야기해도 이 여인은 끄떡없어요. 그냥 주님 앞에 주여 저를 도와주소서, 저를 도와주소서. 응답하지 않아도 관계없어요. 주여 저를 도와주셔서. 26절 보시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주여 저희를 도와주소서.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지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 지금 이 여인을 개 취급하는 겁니다. 개 취급해요. 그래도 이 여인은 끄떡하지 않습니다. 27절 보시겠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옳습니다. 개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그 부스러기라도 달라요. 예수님 깜짝 놀랐습니다. 28절 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할렐루야. 지금까지 예수님을 만나는 과정을 이야기했지만 그의 딸이 낳지 않았어요. 근데 오늘 본문 28절에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낳았다는 거예요. 믿음을 보였을 때부터 그의 딸이 낳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려울 때, 나라가 어려울 때 애국자가 누구인지 알고, 교회가 어려울 때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알고, 영적으로 흔들리고 문제가 생길 때 믿음 좋은 사람이 누군가를 아는데, 사랑하는 성도는 바로 이럴 때 큰 믿음을 소유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양손 들고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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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시겠습니다.